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은혜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37편 말씀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고요.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고 굉장한 복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복된 말씀이고 누구에게 행복한 말씀이냐면요, 의인들에게는 한없이 큰 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를 정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피할 거처가 있는 의인이 맞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 내가 의인이 아니면은요, 내가 의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오늘 37편 말씀은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는 전제를 미리 깔고 가야지 37편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아리까리하거나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나 내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면은요, 37편 말씀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37편 말씀 전체 말씀은요,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7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어 나가실 때는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반드시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6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전체 말씀을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6절까지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먼저 한 절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거 아마 우리들 이야기일 겁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 처한 상황들로 인해서 불평하지도 말고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요, 세상사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2절 말씀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유가 나와 있죠.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 없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풀은 튼튼해 보여요. 어떤 풀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베러 온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크거나 작거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다 베어내야 될 풀에 불과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은요, 내가 좀 더 크다, 내가 좀 더 잘났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 자랑하기 바쁘다라고 하지만 결국 농부 앞에서는 어떤 존재냐면 다 배임당할 존재라는 거지요. 2절에 이어서 푸른 채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 말고도요, 푸른 채소에 대한 이야기. 근데 푸른 채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쇠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 하실 겁니다. 삼겹살 먹자고 상추를 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 남아서 이거를 버리기도 애매하고 두기도 애매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고 싱크대 위에 가만히 두고 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그 상추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풀이 다 죽어가지고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기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혹시라도 한 일주일, 2주일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다 말라져 버려요. 다 이제 말라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는 삶이 그렇고 악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풀과 같기도 하고 상추처럼 그런 채소 같기도 하고 분명히 싱싱해 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는 더 나아 보이고 누군가는 조금 더 못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만고만하니까 주님 나 포기할래요. 나 그냥 살래요. 낙담할래요. 아니죠. 거기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의인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 3절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여라.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여라가 2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세 가지 명령 다 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풀이나 작은 풀이나 농부 앞에서는 배임당하는 것이 마찬가지니까 대충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여호와를 의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 되십니다. 근데 막 풀들을 베실 때요, 막 베시는 거 아닙니다. 막 베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연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지나가다가 그 노상에 있는 풀을 봐도 저는 그냥 다 풀로 보여요. 근데 이제 연배에 있는 삶의 경륜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보면은 저거는 먹을 수 있는 풀이고 먹을 수 없는 풀이고 저거는 괜찮은 풀이고 안 괜찮은 풀인 거를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다 그냥 풀떼기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풀을 보실 때에, 잡초를 보실 때에, 채소를 보실 때에 저거는 쓸 수 있는 거고 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우리가 풀들이 돼가지고 서로 잘난 체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잡초들을 제거하시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자는 그런 악인들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잡초들과 풀들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인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났다고 저 사람들 못됐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은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거대한 제국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으로 큰 풀이라고 할 큰 채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대제국들이 있었어요.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대단한 위세가 있었던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됐냐면 다 무너졌거든요. 다 멸망했거든요. 잘 나갔던 나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쇠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핏대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이기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뒷부분을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와요. 3절 제일 뒤에 보면은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성실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별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거든요. 번역을 이제 성실 또는 신실이라고 번역을 하고는 하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 언제 쓰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아실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성실과 같은 단어예요. 이제 번역할 때 조금 달리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이는 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핏대 올려가면서 흥분하고 격정적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 거국적으로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놀라운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그냥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잘 견고하게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노라. 그러니까 너는 그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부단히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윗 왕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거 거기까지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곡차곡 한 걸음 걸어 나가면 될 수 있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4절로 넘어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며칠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죠. 예배.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의인이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를 드릴 때 4절 중간부터 나와 있죠.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좀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겠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 약속이잖아요. 우리에게. 약속.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의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일상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 피우지 않아요. 그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내 모든 길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5절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거기도 표시를 좀 해두셔야겠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근데 반대로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가 이루지 않으신다라는 말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복된 메시지가 6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6절 말씀 중에는요, 제일 뒤에 있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밑줄 그으십시오. 의로운 자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너무 추상적인 말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날씨가 뜨겁잖아요. 정오의 날씨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고 강렬하죠. 그래서 뜨거워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날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빗대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의를, 우리의 믿음을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야, 의인이다, 누가 봐도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6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약속이 되겠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빨리 줄을 대고 줄을 잘 서야 될 것 같아요. 돈과 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풀처럼, 채소처럼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의로움이 빛같이 선명해지고 공의가 정오의 빛처럼 쨍쨍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7편 말씀을요,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쭉 한번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의로운 자로 살아갈 때는 이런 귀한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한 걸음씩 차곡차곡 걸어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악인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주님,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들어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공의로움을 정오의 빛처럼 세상에 보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아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진정 의로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